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주일은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의미는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일주일의 엿새 동안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씁니다. 일하고 또 각자 맡은 일들을 하고 사업하고 돈 벌고 놀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엿새 동안 우리 보고 마음대로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7일은 너희의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써버릴 때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걸 구약 성경은 도적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굉장히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주일을 온전하게 지킬 것을. 가게 문 닫습니다. 장사 안 합니다. 영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사 안 하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엿새만 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주일 성수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의 일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제가 설교할 이 출애굽기 14장에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이적,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이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의 홍해 사건은 신약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내리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을 하십니다.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라 이러십니다. 지명들이 나오지요. 도면이 있습니다. 믹돌, 비하히로다 바알스본 맞은 바닷가에. 이 정확한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는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려 3,500년 전 일이죠. 많은 지형의 변화가 있었고 지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돌이켜 홍해 앞에 진을 치라는 겁니다. 이 돌이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던 길을 벗어나는 겁니다. 우회해서 홍해 앞에다 진을 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심판하셨죠. 그게 우리가 살펴보았던 열 재앙입니다. 그런데 열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 대한,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는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열 재앙을 내린 그런 정말 가공할 만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여전히 오만하고 방자합니다. 그들의 귀에 소식이 들립니다. 첩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다. 홍해로 갈 길이 꽉 막혔다. 이 소식을 들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이스라엘을 뒤쫓아서 그들을 다시 노예로 끌어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광야에 갇혀있게 만든 이러한 지형에, 위치에, 바다로 가로막힌 그 지점에 앞이 트여야 진행을 하지요. 그런데 앞이 막혔어요, 바다로. 그곳에 진을 치게 하신 이유, 바로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의 이 현실을 오판하게 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유인하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퇴로가 막혔습니다. 앞길도 막혔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운명이 바로의 손에 달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는 아주 지금을
할 수 없이 떠나보내야만 했던 이 이스라엘, 이 노예들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이렇게 판단하고 그들을 추격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아주 망할 생각을 한 겁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언약 백성을 박해하는 행위는 마치 자신의 눈을 찌르는 행위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는 자신의 눈을 찌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눈을 찌르는 행위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또 완악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지요? 여호와였지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제가 출애굽기 3장 설교할 때 했습니다.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그러한 존재다 하는 어떤 일을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행할 그러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 바로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추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바로나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기가 막힌 존재들이었죠. 애굽에 가보셨 이집트가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요새가 있습니다. 이것들 다요 노예들의 손으로 건축한 겁니다. 에집트에 있는 스핑크스, 그 거대한 스핑크스 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노동력으로 착취해서 한 겁니다. 임금 주었습니까?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짜 노동력을 다 엄청난 노동력을 내보내고 나니까 애굽의 경제가 말이 아닌 겁니다. 나라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후에 막급이지요. 이런 이스라엘을 내보냈던 자신들의 그 어리석었던 일을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전 군의 긴급 동원령을 내리고 이 바로 스스로 또 많은 지휘관들이 직접 최정예 병거 600승, 오늘날 같으면 아주 최신 탱크들입니다. 거기에 탑승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병거, 모든 전투 물자 다 동원해서 특히 그 중에서도 애굽의 그 유명한 기병대가 있죠. 유용을 떨치면서 출격을 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그 지점까지 가까이 추격해 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내용이 로마서 9장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 일,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우리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의 바로 뒤를까지 지금 추격해 온 것을 이스라엘이 보았습니다. (10절)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거기서 편안하게 매장될 텐데, 장사 지내질 텐데 우리의 시체가 이 광야에 버려질 것 아니냐. 매장되지도 못하고 이 광야의 짐승들의 밥이 될 거 아니냐 우리의 시체가. 우리가 그대로 하던 대로 애굽 사람들이 종로를 타면서 애굽 사람 하란 대로 하고 노예로 그 사람들 섬기면서 그대로 살게 해달라고 너에게 하지 않았느냐 과거에. 그런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 지경이 되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항의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애굽에서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들은 본 사람들입니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지난날에 그 자신들이 보았던 그 목도했던 그 광경들만으로도 여호와를 믿어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에 그 구원 며칠이 지났다고 까맣게 다 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시켜준 것을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련이 닥칠 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현실에서 위험을 당할 때
아주 힘든 일을 당할 때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정말 빨리 잊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까?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눈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합시다. 어디를 보느냐? 누구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요, 갈릴리 바다가 아주 풍랑이 심합니다. 거침몰하게 생겼어요.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복음을 전하시느라고 고단하셔서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셨지만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물결, 파도를 보자마자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를 제가 또 강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가서 입구에 도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 정탐꾼 보내야지. 12명을 보냈는데 10명들 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네피림의 후손들, 안악자손, 아주 키가 장대하고 이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은 메뚜기로 보였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다. 봐라, 이 땅에 저 기름진 이 땅을 보아라. 이 포도농쿨을 보아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지금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보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이 부르짖은 것이 기도했다고요? 아닙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아닙니다. 다음 절을 보면요, 불평이지요, 원망이지요. 불평과 원망과 절망의 부르짖음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구원해냈느냐? 죽겠다. 우리 다 죽겠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입에서 자꾸 죽겠다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참 안타까운 현상 지금 일어나고 아직도 덜 끝났지요. 경상도 쪽에서 일어난 저 불들 보세요. 저게 죽는 겁니다. 저게. 그 사람들 언제 저런 일을 당할 줄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죽겠다 죽겠다 하면 진짜 죽습니다. 정말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까? 광야에 끌어내서 죽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실 때부터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호렙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호렙산에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예배하게 할 것을 지금 목적으로 지금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죽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궁지에 몰아넣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홍해 앞, 이 바닷가에 진을 치도록 이끌어온 것은 누굽니까? 바로 구름기둥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궁지에다가 몰아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어려운 궁지에 밀어넣으실까? 왜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이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얼마나 큰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얼마나 애틋한 사랑인가? 무엇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믿음을 시험받는 곳입니다.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 자꾸 시험하십니다. 이게 광야의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바로와 그의 이 어마어마한 이 마병대들, 이 전차들, 이 보병들, 무시무시한 이 병력들을 지금 보았으니 지척 아닙니까? 두려워 벌벌 떠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한 첫 마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같이 합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솔로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유대의 남은 자들 전쟁터에 다 끌려가고 조금 남았어요. 펄펄 떨고 그들에게 야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을 향해서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 시편의 성경에 반복되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두려운 사건이 있는데, 두려운 일이 자꾸 주변에서 벌어지는데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26장 3절 읽어봅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들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장애물이 그렇게 크고 높을 수가 없어요. 모세의 말, 다음번 말 무엇입니까?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우리 이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좀 다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야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야훼. 예수와는요, 구원이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이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걸 똑똑히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 예수와 야훼. 예수와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예수의 이름이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와 야훼. 여러분, 오늘 본문 전쟁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전쟁을 통한 구원입니다. 여호수아서 강해를 제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여호수아 예수합니다. 예수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점령합니까? 약속하신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점령합니다. 승리한 땅을 쟁취합니다. 구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전쟁. 지금 제가 두 번째 말을 빼고 지금 세 번째 말부터 먼저 지금 하고 있지요. 두 번째 말은 가만히 서서지요. 가만히 서서. 고난을 당하면요, 사람은요, 뭔가를 하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게 아주 본성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홍해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뒤에는 지금 바로의 이 군대들이 지금 바로 아주 이 후미를 다 따라잡아왔고,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 그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다 중단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런 장면에서 본인들이 뭔가 막 몸부림을 치는 행위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닫아버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와 야훼를 가만히 서서 바라보라. 여러분, 장정만 60만이 넘어요.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이 불안해서 막 비명을 지르고 야단들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 넘는 지금 이제 코너에 몰렸습니다. 완전 궁지에 막 악을 쓰고 울부짖고 난리일 거 아니에요.
침묵하랍니다. 침묵하라. 성부 하나님은 창세기 강의했습니다. 성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첫 창조. 예수님이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거예요.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새 창조인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바로 구원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 아들 하나님이 성취하신 이루신 그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주시는 겁니다.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이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전합니다. 예수와 야훼 여호와의 구원 바라보아야 할 것, 이거는 바로 예수를 통한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단지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로만 바라보는 것은 조그마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 이름이 무엇인가? 예수 십자가를 그의 죽음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협소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은 원수를 쳐부수고 자기 백성을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는 전쟁의 승리자로서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그래서 죽음의 십자가의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찍어버리는 상하게 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구리뱀 사건이죠. 뱀을 높이 쳐든 거예요. 사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조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죽음의 십자가를 넘어서 승리의 십자가로 인식하는 이 믿음,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십자가,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육안으로 그 장면을 바라보아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심령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아주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급박하고 위험하기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걸 확실히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심령의 눈으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이 육신의 눈으로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없어요.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꾸로입니다. 이 원리가 틀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 급박한 이 홍해 앞 막혀 있고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 현실을 보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 바라보면 벌벌 떨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심령의 눈, 믿음의 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 그것 금방 지나갈 거야. 잠깐.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입니다. 다 불탑니다. 여러분 다 불타는 거 보셨지요? 뉴스에서. 모든 것이 다 삶의 터전이 완전히 깡그리 다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심지어 사람들도 불탔어요. 영원한 것, 지금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바로 믿음의 눈, 심령의 눈입니다. 그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이 위기 속에서도 승리를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이런 비밀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공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퇴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 부닥칠 때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해서 하나도 더 면제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겪는 것 다 겪습니다. 암에도 걸리고 더 심한 질병에도 걸리고 큰 사고도 당하고 사업도 망하고 당합니다. 퇴로가 보이지 않을 때,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못 쉬셔요.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할렐루야. 지금도 일하셔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로마서 8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바로가, 사탄이, 마귀가, 사람이 어림없다. 우리를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사는 자 다 승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됩니다.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 끝날까지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예수와 야훼, 여호와의 구원을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사실. 환난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닥칠 때, 위험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삶에서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날마다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